심판 1880년 부조화 선지자 384에서 387 1879년 10월 23일 새벽 2시경에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며 나는 다가오는 심판의 장면을 보게 되었다. 내 앞을 지나간 광경들과 그것이 내 마음에 남긴 인상은 도저히 말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큰 날이 온 것처럼 보였다. 천천만만이 큰 보좌 앞에 모여 있었는데 그 보좌 위에는 위험스러운 모습을 한 한 분이 앉아 계셨다. 몇 권의 책이 그분 앞에 놓여 있었는데 그 각 책의 표지에는 타는 불꽃 같은 금글씨로 하늘의 원부라고 적혀 있었다. 그때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이름이 있는 이 책들 중 하나가 펼쳐졌다. 보좌 주위에 몰려있던 헤일 수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 빛과 진리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자들만이 나의 주목을 끌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불려지고 그들의 선행이 지적될 때 그들의 얼굴은 사방으로 반사되는 거룩한 기쁨으로 빛났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마음에 가장 강한 인상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았다.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거기에는 진리를 공언하는 자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기심이라는 총괄적 제목 아래 여러 가지 다른 죄들이 적혀 있었다. 매 줄마다 역시 제목이 붙어 있었고 그 제목들 및 곧 각 이름의 맞은편에는 그 각각의 줄 안에 보다 경한 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탐심이라는 제목 아래는 거짓, 절도, 강도, 사기, 탐욕이 있고 야망 아래는 자만과 사치가 있고 악의, 시기, 미움 위에는 질투가 있고 부절제는 긴 목록의 두려운 죄악들 곧 음탕, 간음, 동물적 정욕의 방종 등과 같은 죄악의 목록이 붙어 있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을까? 누구의 옷이 점이 없는가? 누가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흠이 없는가? 하고 부르짖었다. 보좌 위에 앉으신 거룩하신 분이 천천히 원부의 책장을 넘기실 때 그분의 눈은 한순간씩 각 사람에게 머물렀다. 그분의 일별은 바로 그들의 심령 속으로 타들어가는 듯 했고 동시에 그들의 생애의 모든 말과 행동이 불꽃으로 된 글자가 눈앞으로 지나가듯이 그들의 마음에 지나갔다. 그들은 전율하게 되고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들이 보좌 주위에 모일 때의 첫 모습은 부주의하고 냉담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변했는가. 안정감은 사라지고 그 대신 형언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부족한 자들 중 하나로 판명될까봐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다. 모든 눈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 집중되어 있고 그분의 엄숙하고 살피는 눈이 그 무리를 둘러볼 때 그들의 마음은 떨린다. 한마디의 말씀도 없지만 그들 스스로가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심령의 고통 중에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이 유죄임을 선언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 자신이 영생의 귀중한 은혜를 포기했음을 무섭게도 생생하게 깨닫는다. 땅만 패하는 자들. 한 계층은 땅만 패하는 자들로 기록되어 있었다. 재판장의 꿰뚫어 보는 눈이 그들 위에 머물 때에 그들의 태만의 죄가 분명히 드러났다. 창백하고 떨리는 입술로 그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직분을 배반하였다고 시인하였다. 그들에게 경고와 특권이 주어졌으나 그들은 거기에 유의하지도 개선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지나치게 기대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악하고 심히 타락한 자들이 해야 할 그러한 자복을 그들은 할 것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화과 나무처럼 그들은 열매를 맺지 않았고 그들이 받은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저주를 받았다.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자아를 최상으로 삼고 이기적 이익만을 위하여 일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그분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공언했으나 그들은 한 영혼도 그분께 인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업이 그들의 노력에 의존되었다면 그 사업은 약해졌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빌린 재물을 드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과 사업에 대해 책임 없는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스스로를 왼편에 두었다는 사실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기회를 가졌으나 그들이 할 수 있었고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진리를 공언하는 모든 자들의 이름이 열거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불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게으른 종이었으므로 책망을 받았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한편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세속적 이익만을 도모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을 활용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믿음직한 일꾼이 되었을 것이다. 재판장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되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의 태만이 참으로 생생하게 드러나고 사업을 추진시키며 동료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주신 하나님의 배려가 참으로 지혜롭게 보였다. 각 사람은 가난한 자들에게 친절을 보이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정하고 선교 사업에 종사하고 제물로 하나님의 사업을 도움으로써 산 믿음을 가정에서 또한 이웃에게 나타낼 것이었다. 그러나 메로스처럼 그들이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들은 이 생에서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사업을 사랑하였다. 원부에 있는 그들의 이름 맞은편에 선한 행위를 위해 할애된 칸은 슬프게도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부족함이 드러남.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가장 엄숙하였다. 그대들은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판명되었다. 그대들의 신임받는 지위는 인간 이상의 지혜와 유한한 판단력 이상의 판단력을 소유하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들은 세상 업무의 바쁜 활동 때문에 영적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 이런 지혜와 판단력은 그대들이 기기적인 일을 할 때에라도 필요한 것이다. 그대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그대들의 사업에서 분리시킬 때 그대들은 그분의 축복을 등지게 된다. 그 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주어졌다. 왜 그대들은 그대들의 품성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빨아 희게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대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극기적이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그대들의 죄의 무게와 저주를 담당한 것은 그대들의 범죄의 어두운 기록을 지우고 구원의 잔을 그대의 입술에 갖다 대주기 위함이었다. 죽음의 고통과 무덤의 흑암의 공포를 내가 견딘 것은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그를 정복하고 감옥의 빗장을 열어 그대들에게 생명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기 위함이었다. 내가 수치와 고통을 당한 것은 그대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길을 잃고 헤매는 나의 양을 하나님의 낙원으로 생명나무로 데려가기를 바랐다.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만 그처럼 큰 값을 지불하고 산 그 축복의 생명을 그대들은 무시하였다. 그대들을 위하여 그대들의 주께서 당하신 수치와 비난과 치욕을 그대들은 회피하였다. 그대들이 가질 수 있는 곳에 두시려고 그분께서 돌아가신 그 특권들은 감사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그대들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그대들은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 그 후에 다음과 같은 엄숙한 말씀이 주어졌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 후에 책은 덮여지고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서 외투가 벗어져 내려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그 광경은 사라졌다.
나의 영생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은혜의 기간이 아직 허락되어 있는 것과 하나님의 날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말할 수 없이 감사하면서 내가 여전히 지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매 시간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재현되어 지나가고 성실과 불성실이 기록된다.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이 펼쳐져 모든 사람들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때 낭비한 순간들과 이용하지 않은 기회들에 대한 기록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이기심, 시기, 자만, 질투, 게으름 혹은 마음에 품은 다른 어떤 죄라도 하늘의 축복에서 그를 제외시킬 것이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는 그의 종이라.